오늘 그 신학 정립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그 헬라어 복음서 신학이란 오직 복음서로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약이라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배제해야 된다. 그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죠. 그거는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지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바울교지 예수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신서를 배제하라 그러면은 이건 보통 이단이 아니지. 우리처럼 정립한 쪽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그 결국 성경을 정립해서 끝까지 가면은 맨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그건 복음서예요. 그게 제가 아까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의미적으로는 그 9장 2절부터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처음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복음서 신학 전체를 정립해야 우선 해라.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독립단락으로 설정하신. 그 말은 복음서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는 정말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참 자꾸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제가 오직 복음서 신학으로만 할 수 있었냐. 그렇게 해서 30년을 준비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생각해봐도.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복음서 신학을 처음부터 복음서 신학으로 최소한도 떠나지 않고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한 사실이지만은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어야 돼. 안다는 것보다 통째로 성경 속에 있어야 돼. 통일성으로. 그렇지 않고 통일성이 아닌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복음서로 본다는 게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태가 아니야.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걸 해석하려도 복음서 전체의 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복음서 신학을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서로만 30년 목회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봐도 전혀 모순이 안 돼. 그거는 저로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주님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째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간질을 걸리게 하셨다. 간질병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서 성경을 봤으니까 그야말로 내 의지는 없는 거죠. 성령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탱이로 보존했을 뿐 아니라 처음 성경 읽을 때 제가 간질병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 약을 먹으면은 얘 도대체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아주 역사하시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성경 한 번 보고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또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성경을 한 번 봤어도 여전히 제가 육체 우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훨씬 제가 잘 들려야 돼. 종교적이고. 그런데 평신도 때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성경으로 틀렸다 이거야. 6년을 다니면서도 저는 두 번밖에, 저번 잊어버렸습니다만 두 번밖에, 전 성경하고 맞다라는 생각을 두 번밖에 못한 거야. 그러니 그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신앙을 지도하면서도 저는 그 영성 세미나 때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 왜 믿느냐, 그건 제가 전혀 영성 세미나 이전에 학생들을 그부터 제가 반을 맡으면 그부터 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사모해서 제가 생각하면 요새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 왜냐하면은 그때는 정말 주님을 제가 엄청 사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그렇지, 그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저게 예수를 맞느냐, 틀리냐, 그런 기준으로 보고. 그래서 그게 그때도 계속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복음서만 설교를 한 거야. 그리고 1500회 이상을 설교한 거를 다 생각해봐도 이게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요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30년 저를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30년 동안을 복음서만 정립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이제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로 복음서를 정립해보면 그땐 정말 유치원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정립해서 오늘 그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를 정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짚어서 생각해보면은 주님은 처음부터 작년부터 시작된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로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30년은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때 준비됐기 때문에 지금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로 정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님은 4,000년 전부터 아주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저 아무래도 좀 정신이 이상하다, 또라이다 그럴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지 개벽을 할 때 구유복음으로 천지가 개벽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주님께서 4,000년 전부터 설정하신 것이 아주 빈틈없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세상도 다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몫이고 제가 할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한테 맡겨놓고. 이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는 성경 해석의 문제를 정립해야죠. 유신 종교는 어느 종교가 됐든 간에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죠. 회교도도 코란이 자기들은 그 계시니까 절대인 것처럼.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것에 대한 그 아주
확신의 문제가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신 종교, 기독교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다. 또 기준도 그럼 성경만이 기준이어야 돼. 오늘 실제로 그 구유복음을 10가지 정립하고 또 만약에 앞으로 천지 개벽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다른 거 아니야. 딱 하나야. 제가 말씀, 저는 성경을 정말 1.1핵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완전하게 성경으로 해석할까? 그 결과지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지혜가 뛰어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했다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 저는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았다. 뭐 그거밖에.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그냥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깨고 뭐 그런 상황 없어. 또 여러분 감동 주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저는 오직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 유일한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선 첫째는 모든 근거와 기준은 우리는 딱 하나, 성경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맞냐 그것만이 고민해야 돼.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성경은 그야말로 뭐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절대죠.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축자영감설이. 근데 그게 축자영감설 한 자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건 절대의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 사람은 분별력이 절대가 되게 해놓으셨다. 어느 정도냐면 분별력을 상실하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근데 분별에서 또 가장 어려운 거는 관념과 실제다. 여러분이 성경 해석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념과 실제, 관념을 전부 실제로 알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관념과 실제가 문제다. 또 성경이 어디까지가 범위가 이 말은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는 전체대 우리는 그럼 어디서 최종적으로 정립하느냐 이런 다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오히려 복음서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작할 때도 왜 우리는 예수쟁이고 불교는 석가쟁이가 아니냐. 석가의 가르침이냐. 그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큰 문제는 예수의 가르침. 그건 전혀 불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 그래서 분별은 유일 절대. 분별은 원인에서 분별해요, 분별. 보이는 거로 분별은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이 단일체면 보이는 거 분별하는 게 그냥 원인이죠. 그러나 이중체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그건 전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수평적으로 계시한 게 아니다. 마치 초등학생 책, 중학생 책, 고등학생 책이 다르듯이 이 점을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맞는데 성경 해석하면서 이런 점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성경은 뭐 창세기는 엘로힘적 성경이요. 구약은 여호와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런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하게. 그래서 복음서는
아예 주님은 완성되기 때문에 발전태가 아니다, 복음서는.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아주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런 점진적인 점을 모르면은 무슨 얘기냐면 원인을 결과로 해석하고 결과를 원인으로 해석하고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이제 성경은 그를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또 성경도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정립하느냐, 이것도 절대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계시하셨지만은 우선 구성 자체는 마태, 마가복음은 엘로힘 쪽으로 계시하신 거고, 누가복음은 여호와 쪽이고, 요한복음은 임마누엘 쪽이다.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원칙에 맞지 않게 헬라어 복음서다. 그게 문제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오늘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다른 데 못 전하지 못해. 그것도 하나님은 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와 헬라어 서신서가 되는데 그 헬라어 서신서는 결국은 또 이제 구약에서 신약 원래는 복음서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할 수 없이 헬라어 복음서를 해놓고 헬라어 복음서가 서신서로, 그 서신서가 발전한 게 아니다. 서신서는 헬라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유복음에 도달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건 자체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과정과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 근데 과정을 전부 목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거죠. 필요하고를 모르면 그럼 성경 해석은 불가능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목적이야. 중에 하나야.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째로, 코끼리로 알아요. 통째로.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 신학을 처음 정립한다는 의미예요. 9장 2절부터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산상복음부터 마태복음 8장을 정립한 전제로야.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은 참 완성태다. 발전태가 아니다. 그걸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로 해야 돼. 먼저 성경 전체로 정립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맨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다 부분적으로 해서 결국 전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별적일 수밖에 없어. 그는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선 성경 전체를 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해. 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육체선의 가시 결과만이 절대는 아담 후손인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셨어. 실제로 천지가 개벽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마태복음 8장, 지금 9장 1절을 정립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해서 된 거지. 제가 양심적으로 아무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코끼리를 해야 돼.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선 부분을 해석해야 돼. 그게 원래는 맞죠. 근데 인간의 한계는 다리밖에 볼 수 없어,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다리로 코끼리를 해석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라? 코끼리로 해야 안다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서기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디는 또 무슨 엘리야, 그렇게 알아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세미나 때 제가 정립해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이 잘 때가 뭐냐? 그걸 코끼리로 정립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무슨 선을 행하면 구원받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로 해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그게 실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 해야 된다. 그 요한복음 최소 14장까지 가야 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아예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서부터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은 어때서 그래요? 30년 동안 이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정립한 전제로 해석한 거야. 이해되죠? 그게 복음서 해석이라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은 30년 동안 1500개 이상을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설교하고 목회한 건 확실해. 맞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목회하겠다는 사람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아니면서도 결론은 요한복음 3장 5절만 얘기하면은 구유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경의 통일성이 절제예요. 통일성이 절대입니다. 근데 통일성이 절대인 줄 알면서도 통일성의 실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건 실제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아니, 신구약적 66권은 무슨 수로 그걸 통째로 돼. 제가 이번에도 논문을 쓰면서 안 되겠다. 빨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했다 그러냐면 인간은 또 보면 오타 찍은 것 때문에 그 시간 끌고 해서 빨리 끝을 내버린 거예요. 예,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자체로는 눈앞에 가린 콩알이 다지 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건 오직 성령으로의 역사로만 코끼리는 가능한 거다. 통일성은 가능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 복음서는 처음부터 제시하실 때 그건 완성태지 발전태가 아니에요. 이게 완성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이 어려워요. 복음서 신학을 다 정립해야만 실제로 해석하고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인데, 그렇다면은 그 복음서는 사실은 모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야. 그렇죠? 전부 다 그건 최종 완성이니까. 안 그래요? 그 이전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공생의 자체로 하는 게 처음부터 발전적이 아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 발전적이 아니라는 데의 전제는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전제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어떻게 정립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헬라어 복음서를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서신서로 해가지고 구육까지 온 거야. 그렇죠? 그게
그래서 구입 와서 지금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아니었으면 이건 제가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모순이 안 되게. 저는 하여튼 최선도 제가 봐가지고 이게 이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안 돼. 그건 며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더라도 그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래서 그런 저한테 창세기 49장이 아니었으면은 이 구유복음의 그 합리성을 전 때문에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최종이고, 그러니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라는 것은 최종이야. 성경의 최종이다. 그러니까 최종이면 천국 복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의 계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리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는 그건 그 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목자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종말 시대에 종말 복음으로 수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어야 되냐면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계시한 복음이라는 건 완전 복음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이단이 된 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은 아예 그래서 친구도 예수쟁이들은 친구도 만나지도 않아. 왜냐? 그건 얘기해봐야 백날 얘기해도 전부 딴 얘기. 나는 동쪽 보고고 걔는 서쪽 보고 그러는 거야. 말이 전혀 되질 않아요. 통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단이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논리의 모순이 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완전 복음을 외다리 홀음서로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저는 제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면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해. 억지로 참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그 습관적이겠지만 저는 아주 조그만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생각하고 해야 돼. 그게 생각 안 하면 모순이 되면 전 하기도 쉬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한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데도 그냥 한다. 그런 건 난 상상을 못 해. 그래서 이 복음서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저는 물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됐지만은 제가 그런 합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음서는 합리성이 아니고는 그건 정말 여러분 생각에는 신비한 것 같지만 복음서 가장 이치적으로 맞고 합리성이에요. 그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은 바로 먼저 코끼리여야 돼. 왜냐하면 먼저 코끼리가 아니고 다리면은 다리야. 맞아. 그래 한참 보면 또 모순돼. 그러면 또 시작해야 되고. 먼저 코끼리. 그걸 위해서 30년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거야. 외다리 홀라어 복음서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다리를 하게 합니다. 저도 모르게 하여튼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저보고 성경을 다 통째로 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른 것으로 증거된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영성 세미나를 받고서 이제 꽤 적응했겠죠. 그러고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 제3자가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모르고.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말이 다 안 된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세미나는 저는 뭐 제가 세미나 때 원고도 하나도 없이 7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전 제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굳이 기억하고 그럴 거 없어. 그렇게 세미나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전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가면 다 못은 데서 못 당하더라. 이게 신기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까마득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또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까도 서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한다는 얘기는 임종신학이에요. 임종 종말 때 임종신학은 제가 임종하는 사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전혀 틀려. 실제로 제가 보면 도저히 야 저걸 어떻게 포기할까 그런 게 실제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 앞에서 들을 때는 뭐 은혜 받는 것 같고 다 그러지만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하나도 버리잖아. 제가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니야. 근데 못 버려. 아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 그거는 성경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아니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보다 나 그걸 더 포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난 못 봤어.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목소리 높고 제가 아무리 방방 뛰어도 그냥 듣고서 그건 그냥 듣는 거로 만족하는 거야. 참 이게 큰 문제지. 그러나 종말 시대의 종말 복음물의 신앙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제 얘기는 부모 자식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버려도 된다. 그거부터 우선 버려. 그거부터. 네? 이래요. 제가 보면 아무 가치도 필요 없는데 실제로 시간과 모든 건 거기다 많이 잡혀 있어. 참 제가 보면 딱해. 뭐 제가 자꾸 스마트폰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버릴 필요도 없죠. 근데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래. 저 사람이 저걸 보는 시간에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보낼까. 그거로만. 저는 10분을 보낸다 그러면 미쳐서 내가 10분을 거기로 해보내. 저는 그래. 뭐 그걸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뿐이 아니야. 별의별 거. 정말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아니야. 못 버려. 참 힘든 얘기야. 임종신앙은 버릴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서 실제로 버리시는 걸 해야 돼. 예? 그거 무거워서 수고 못해. 종말이 시작되면은
언제, 성경 계속 얘기해요. 도적까지 언제일지 모른다 이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때 하려고는 안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 버려. 근데 이거는 괜찮겠지. 그거 하다가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종말 시대예요, 종말. 아시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리에 이르시니, 이건 뭐 사실은 다 설교에서 단어 하나하나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첫 번째는 카이로 시작되는 거야.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또라는 말을 안 쓴 것은 이 또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을 몰라서요. 그러니까 독립달락으로 안 한 거죠. 만약에 이 또 카이를 알고 의미를 알았으면은 1절을 독립달락으로 분류해 놓죠.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은 독립달락으로 분류해 놓는데 번역한 사람은 독립달락 안 해놓은 거야. 왜요? 그래야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가다 지방에서 떠나시길 바라니까 거기서 배에 오르사 본동리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보고 한 거죠. 배에 오르다. 그래서 엠바고 에이스 플로이온 배 안에 그 선적됐다. 엠바고는 선적됐다. 실렸다. 여러분 차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런 말 써놨죠? 영어로는 그거 틀린 거야. 베비인 카 아니에요. 뭐예요? 네? 선적됐대. 선적 엠바고야. 여러분들 하면은 배 안에 아기가 실려 있다 이거지. 어쨌든 지금 이 엠바고 에이스 플로리온에는 동사로만 알 수 있어. 전혀 일부러 주님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물리적으로 했으면은 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래야 되죠. 이것은 우린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성경을 꽤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이것은 우선 신학을 정립하라다. 영적이다.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육체 안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제가 성신하신 신 메시아를 정립해 드렸어요. 건너다. 디아페로니까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오면은 가라다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게 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적으로 하면은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신학 정립이고 지금 2절부터는 실제 공생의 사역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동리라는 게 이랬을 때 본인 뭐냐면 우선 이것도 또 카이예요. 이제 카이로 한 건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자기 고유 그대로가 성실한 신인 메시아고 또 그분이 유대의 땅에 유대인의 구원으로 오셨고 그래서 다 한마디로 하는 게 이디오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선 어디라냐 동리다. 동리는 폴리스예요. 이건 구약에서 성의 신학, 캐슬을 정립한 사람만 아는 거죠. 인본이다. 그거는 가다라 지방 같은 그 단일체 이종 본능의 원죄, 여기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본 동리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렇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유대 땅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유대 땅은 가다라 지방이다. 이런 의미고 백성은
단일 세지정번의 원죄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 설정해 놓은 건지 뭘 알아? 창세기 49장 보시면 설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4,000년 전에 설정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완전하지 뭐 어설픈 건 성경 하나도 없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